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가 428장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영혼의 햇빛 비치니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 더 빛나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노래 있으니 주 찬양합니다. 주께 기울이시사 다 듣고 계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의 복날 되어서 주 함께 하실 때 그 평화 내게 깃들고 주 은혜 꽃피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희락이 있고 큰 소망 넘치네. 주 예수 복을 주시고 또 내려주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우리 이 시간 공동 기도문으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만물을 창조하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지으셨고 주님의 형상을 담게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께로 나아가야만 진정한 쉼과 회복과 위로를 얻을 수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 주님께 드리는 이 예배가 우리의 영혼이 쉼을 얻고 회복되는 은혜가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예배를 통해 다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복음의 증거자로 변화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교회로 부르신 주님, 우리 각자가 성령께서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임을 잊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우리를 부르신 모든 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교회가 교회다워지도록, 예배가 예배다워지도록 부지런히 주님 앞에서 우리를 비춰내게 하옵소서.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한 사람은 그 밭을 가지려 모든 것을 팔아 밭을 사고야 맙니다. 주님 안에 참 보화가 있사오니 모든 것을 다해 주님을 따르며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 새 생명교회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한 해의 절반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지나온 시간들보다 더욱 뜨겁게 주님을 사랑하며 말씀을 사모하고 주님이 된 예배자가 되게 하옵소서. 은혜를 베푸시는 주님, 감으로 메마른 우리의 심령에
성령께서 담비와도 같은 은혜로 부으시고 채워 주옵소서. 그 은혜로 우리 모두가 내 힘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게 하옵소서. 그 은혜로 날마다 더욱 성숙해지며 아름답게 익어가는 믿음의 열매를 가득 품게 하여 주옵소서. 그 은혜로 우리가 드리는 예배의 모든 순간이 아름답게 채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네, 하나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사무엘상 7장 3절부터 우리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네, 구약 사무엘상 7장 3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 구약 417면에 있습니다. 네, 제가 하나님의 말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다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매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하니 사무엘이 젖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제사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패한지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뱃갈 아래에 이르기까지 쳤더라.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세인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 에셀이라 하니라.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심에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았던 성읍이 애굽으로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이스라엘이 그 지방 지역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아멘. 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믿음 있는 한 사람, 믿음 있는 한 사람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국제 옥수수 재단 또 이사장 겸 한동대 석좌 교수인 김순권 박사님이 있습니다. 이 김순권 박사님은 장로님이시기도 한데 이분은 고등학교를 재수했습니다. 고등학교에 한번 떨어지셔가지고 이제 1년간 농사를 짓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재수를 해서 다시 간 곳이 농고였습니다. 농고. 그런데 농사를 또 1년간 짓다 보니 나름 그 농사 짓는 게 좀 재미있었나 봐요. 그래서 농고를 재미있게 다녔다고 합니다. 고등학교 2학년 시절에 이제 좋아하던 이제 마음에 이제 좀 들었던 그 자매가 교회를 다니고 있어서 그 자매를 좀 더 만나보고자 교회를 다녔다고 합니다. 이성 친구를 만나보자. 근데 그곳에서 하나님 말씀을 듣다 보니까 마음에 이런 질문이 든 거예요. 내가 왜 살지? 내 삶의 목적이 뭐지?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지? 그런 아무도 나에게 주지 않았던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에 대한 질문과 답을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말씀의 답을 얻게 됩니다. 나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야겠구나. 또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 살아야 되는구나. 그런 분명한 삶의 목적이 생겨나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가 공부하고 지금 하는 일, 농업, 이 농사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또 이웃을 위해서 살아야겠구나, 그런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옥수수 개발에 전념을 합니다. 그래서 대학교도 농과대학을 가게 됩니다. 누구보다 열심히 또 사명감에 충성스럽게 순종하면서 그 자신이 가진 목적을 향해서 달려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요,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옥수수에 대한 많은 연구와 많은 또 결과물들을 얻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셨는데 지금까지 그 옥수수나 그 농작물들이 병충해를 이기기 위해서 농약을 많이 뿌리다 보니까 이 병충해도 계속해서 더 강한 변종이 생기는 거였습니다. 아무리 옥수수가 좋아봐야 또 더 강해지는 변종 바이러스를 당해내지 못해서 더 독한 농약 속에 옥수수가 제대로 자라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셨는데 무슨 지혜냐면, 바이러스를 완전히 퇴치할 수는 없겠구나. 그래서 바이러스와 함께 공존하는, 함께 커가는 옥수수를 만들어야겠다. 획기적이었던 것이, 그 전까지는 바이러스를 제거해야 된다고 더 강한 그 옥수수를 만들고 더 강한 농약을 뿌리면서 점점 더 변종이 많이 나타나는데, 오히려 바이러스와 함께 자라는 옥수수를 개발하다 보니 그 더 강해진 농약도 더 강해질 필요가 없었고 옥수수도 바이러스와 함께 더 잘 크는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참 지혜였죠. 하나님 주신 지혜였죠. 그래서 개발한 것이 나름 이제 슈퍼 옥수수라는 겁니다. 예. 하이브리드 옥수수라는 건데, 이 옥수수가 엄청난 그 척박한 땅에서도, 도저히 자라날 수 없는 그 척박한 땅에서도 자라날 뿐만 아니라 엄청나게 큰 아주 실한 옥수수를 개발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 사회에 엄청난 많은 영향을 끼치고, 이 김승건 박사님이 이제는 아까 이웃을 위해,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생각하다가 굶주리고 너무나 힘들어하는 아프리카 사람들을 생각나게 해주셨습니다. 아프리카로 가야겠다. 아프리카에 가서 그 굶주림을 이 옥수수로 해결해야겠다. 그래서 늘 식량난에 허덕이던 아프리카에 가서 이 옥수수 농사를 짓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대박이 납니다. 완전 잘 돼서 말도 안 되는 수확을 얻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프리카 사람들이 깜짝 놀라고 전 세계가 깜짝 놀랍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큰 성공을 거두고 성과를 거뒀음에도 불구하고 유럽과 유엔에서 반대를 하기 시작합니다. 더 이상 하지 말라는 거예요. 김순공 박사 나오라는 거예요. 거기서 더 이상 옥수수 갖고 농사 짓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유럽 사람들이 아프리카가 잘 되면 자신들이 잘 못 다스리게 되는 거예요. 거기 아프리카 힘도 없고 가난하고 좀 약해야 자기네들이 다스리고 힘을 가지고 우위를 점할 수 있는데, 이 사람들이 잘 살게 되면 자신들이 못 다스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불이익을 줍니다. 김순건 박사를 여러 가지로 많이 억압합니다. 굴하지 않습니다. 아프리카 사람을 위해서 믿음으로 할 일을 하고 맙니다. 그래서 아프리카에 이 옥수수가 쫙 퍼지면서 식량난이 정말 많이 해결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김순건 박사는 노벨 평화상 후보까지 오르게 됩니다.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북한 땅을 생각하게 하셨습니다. 북한에서 굶주림으로 죽어가는 북한 땅에도 이 옥수수에 대한 소식이 전해집니다. 지금은 아니죠. 김정은 전에 김정일이 나라를 통치하고 있을 때, 북한의 최고 지도자였을 때 이 김순건 박사님을 초청합니다. 그래서 좀 도와달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도와줍니다. 그때 옥수수 농사를 져서 또 엄청난 그 척박한 북한 땅에서 엄청난 수확량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통계에 의하면 만약에 그때 이 김순건 박사님이 그 옥수수 농사를 성공하지 못했다면 북한에는 아사로 500만 명이 죽었을 것이라는 이야기까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북한의 입장에서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김순건 박사의 아내분이 이제 북한의 가족들이 있었는데 만나게 해준 거예요. 너무너무 고마우니까 뭐 찾아서 만나게 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김순건 박사님이 왜 우리 아내만 만나게 해주냐? 우리 대한민국에는 이렇게 떨어져 있는, 남과 북에 떨어져 있는 가족들이, 이산 가족이 너무 많다. 그래서 좀 만나게 해달라. 그래서 남과 북이 이산 가족이 상봉이 형성됩니다. 그러니까 김순건 박사님 그것 때문에
이 북한에서 김정은이 마음의 문을 연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 김순곤 장로님을 사용하셔서 많은 여러 나라, 특히 가난하고 힘들고 굶주린 나라들의 수많은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 한 사람이 변화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바뀌고 하나님께 쓰임을 받으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놀랍게 사용하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중요합니다. 믿음의 한 사람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사무엘, 사사 사무엘도 믿음의 그 한 사람이었습니다. 마지막 사사인 사무엘은 뜻이 하나님께 구하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 구하다. 이 사무엘의 어머니는 한나였습니다. 한나. 네, 우리 교도 한나라는 자매 있죠. 한나 자매 있는데 같은 이름입니다. 한나, 성경에서 나온. 근데 이 한나는 남편이 엘가나였는데 이 엘가나에게는 한나와 분이나라는 두 명의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두 명의 부인이 있었습니다. 분이나라는 이 아내는, 부인은 어떻게 보면 한나랑 어떻게 보면 굉장히 사이가 안 좋았는데 이 분이나는 자녀가 있었어요. 자녀가 있으면서 이 분이나는 한나를 괴롭혔어요. 무시했어요. 자식도 못 낳으면서 우리 애가 다 대를 잃고 하면서 엄청나게 한나를 무시했어요. 그 인격적인 모독과 무시와 멸시를 당하면서 한나는 마음속에 너무너무 원통했어요. 그 원통함을 하나님의 성전에서 푼 거예요. 기도하면서 하나님, 저의 마음이 답답합니다. 소원 기도를 드렸어요. 하나님, 아들을 주시면, 자식을 주시면 이 자녀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그 기도 응답으로 사무엘이 태어났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구하였더니 하나님께서 주셨다라는 의미로 사무엘, 하나님께 구하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그 사무엘을 드립니다. 그런데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식이 없잖아요. 사무엘을 드리면 그 한나에게 3남 2녀의 자녀를 주셨어요. 5명을 더 낳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녀를 더 많이 주셔가지고 그 하나님께서 원통함을, 답답함을 풀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태어난 자녀가 바로 아들이 사무엘이었습니다. 기도의 아들이었던 것이죠. 사무엘은 성전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으로 성숙하고 성장하고 그곳에서 교육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자라면서 사무엘이 사사로 세워지는 그 당시의 배경을 우리가 잠깐 살펴보면 6장에 나오는데요. 6장에는 블레셋이라는 이웃 나라와 전쟁을 하다 그만 패하게 됩니다. 전쟁에서 패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상징인 법궤를 빼앗겨 버립니다. 법궤는 무엇을 상징합니까? 하나님의 임재. 법궤 안에 십계명이 있습니다. 말씀.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빼앗겨 버리니 이스라엘 신앙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 흔들려 버리는 겁니다. 그 우상이 온 나라에 가득하면서 온 나라 백성들이 다시 또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그냥 이웃 나라의 종이 되어져 버리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사무엘이 세워지게 됩니다. 영적인 암울함, 삶의 척박한 현실, 온 나라의 분열, 그리고 온 상황 가운데 우상들이 가득하면서 정신적으로나 영적으로 힘든 그때 바로 사무엘이 그 시대에 나오게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영적 암흑기에 사무엘이 나와서 어떻게 그 시대를 변화시키는지, 또 하나님께서 어떻게 회복시켜 가시는지, 또 그 나라 사람들이 사무엘을 통해서 어떻게 변화되는지가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도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그 마음을 가지고 첫 번째 우리 한번 어떻게 그들이 말씀 가운데 변화되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상을 제거하는 믿음의 결단. 우리 3절과 4절인데요. 우리 3절과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다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아멘. 네. 이스라엘 자손이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이 그들을 불렀어요. 너희가 진짜로 돌아오려고 하느냐? 너희가 힘들어서 하나님을 떠나서 괴롭고 답답하고 막막하고 힘들고 고통스러워서 하나님을 진짜 찾으려고 하느냐? 좋다. 그러면은 진짜 돌아오려거든 그런 우상들을 제거하라는 거예요.
지난 시간 우리 봤지 않습니까? 바알과 아스타롯, 풍요의 신, 농사의 신. 그러면서 그들은 죄를 짓고 성적으로 타락해져 가고 문란해져 가고 온 가정이 파괴되어져 가는, 그래서 온 나라가 죄로 가득하여져 갔을 때 그들은 드디어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우리가 이렇게 가다가는 망하겠구나, 하나님께 돌아가야겠구나, 그 마음 속에서 사무엘이 그들을 불렀다는 것이죠. 여러분, 온전히 하나님 앞에 돌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섬길 때는 세상도 섬기고 하나님도 섬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믿음을 말씀한 적이 성경 어디에도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순수한 믿음, 온전한 믿음, 거룩한 믿음을 원하십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을 섬길 때 우리는 우리 삶 속에서 진정한 거룩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영향력 있게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우상이란 게 무엇일까요? 우상이라는 것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사람이나 혹은 어떤 물건, 어떤 대상이 다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여러분, 우리가 어떤 무엇인가를 사랑하고 누군가를 사랑하게 되면 어떤 변화가 나타납니까? 마음이 빼앗기게 됩니다. 마음을 쓰게 됩니다. 여러분, 마음을 쓰게 될 때는 시간을 쓰게 되죠. 물질을 사용하게 되죠. 내가 마음이 가는 곳에. 그리고 생각을 늘 많이 하게 됩니다. 마음이 쓰여질 때는 물질이 쓰여지게 되고 생각이 그곳에 많이 가게 되고 늘 생각하게 되고 또한 시간을 많이 들이게 됩니다. 여러분, 묻겠습니다. 요즘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보다, 우리의 삶 속에 지금 하나님보다 내 마음을 많이 쓰는 곳이 있으십니까? 내 돈이 많이 더 가는, 혹은 내 시간이 더 많이 투자되는, 혹은 하나님보다 내 생각을 더 많이 하게 되는 그 무엇인가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그것들이 우리에게 충분히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카일 아이들먼 목사님이 계시죠. 팬인가 제자인가를 쓰신 그 목사님의 저서 거짓 신들의 전쟁이라는 책에서 목사님은 우상을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놨습니다. 크게 세 부류가 쾌락의 신전, 힘의 신전, 사랑의 신전을 사람들은 세운다는 거예요. 근데 이 쾌락에는 음식이 있다는 거예요. 먹는 거에 사람들이 온통 빠져 있는 거예요. 무엇을 더 잘 먹을까? 더 맛있게 먹을까? 거기서 마음을 많이 뺏겨요. 시간을 많이 투자해요. 그리고 섹스, 성적인 것이죠. 쾌락이죠. 쾌락이 점점 더 온 세상을 지배하게 되는 거죠. 세 번째, 오락이죠. 게임, 도박, 사람들의 마음을 계속해서 빼앗기게 만드는, 신경과 돈과 모든 에너지를 쓰게 만드는 그러한 쾌락의 신전이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 신은 바로 힘의 신입니다. 힘의 우상입니다. 성공을 위해서 사람들은 온 시간과 물질과 에너지를 다 투자하고 살아갑니다. 돈을 벌기 위해서, 돈을 더 벌기 위해서 돈 하면서 찾아갑니다. 성취, 이루기 위해서, 성공을 위해서, 성취를 위해서 계속해서 내가 이루고자 무엇인가 내 목표를 위해서 계속해서 살아간다는 거죠. 사랑의 신전이 있습니다. 로맨스, 이성이죠. 이성 간의 사랑에 모든 시간과 물질과 에너지를 쓰게 됩니다. 가족입니다. 때로는 가족이 하나님보다 먼저가 되어서 가족을 위해서 시간, 마음을 다 쓰느라고 하나님께 온전히 쓰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마지막으로 나 자신입니다. 나를 즐겁게 하고 나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많은 시간과 물질과 생각들을 하고 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것을 놓고 봤을 때 정말 우리 삶 속에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게 만드는 많은 세상의 것들이 많이 우리를 찾아오지 않습니까? 정말 솔직히 하나님은 그 모든 우리의 모습들을 보고 계시고 마음 아파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했습니다.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느냐라고 묻습니다. 전심이 무슨 뜻입니까? 온 마음으로, 정말 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느냐? 그렇다면 너희가 우상들을 제거하라는 거예요. 그것들보다 하나님을 먼저 선택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먹어야 돼요. 돈도 벌어야 돼요. 가족들을 소중해요. 그러나 하나님보다 그것이 먼저가 되는 순간 그것들이 우리에게 우상이 되어질 텐데, 그 우상들을 다시 한번 내려놓고 제거하는 것은 우선순위에서 하나님이 먼저입니다. 하나님보다 먼저 되는 것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위해서 제가 기꺼이 이것들을 뒤로 하겠습니다라는 그 마음이 있을 때 바로 우상이 제거될 수 있고, 우리 삶은 우선순위가, 질서가 잡혀진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무엘은 그것을 요구한 것입니다. 너희가 전심으로 돌아오라. 그냥 돌아오지 말고 전심으로 돌아오라. 그 말 속에는 바로 이렇게 온전히 하나님께로 온전히 향해서 나오라는 의미가 포함되어져 있다라는 겁니다. 우상도 좋고 하나님도 좋고 그때그때 바꿔가면서 적당히 하나님을 섬길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반드시 그 삶은 힘들어지고 하나님의 징계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점점 더 이스라엘은 어려워졌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꾸 우상들이 쌓이고 하나님과의 믿음이 점점 약해질 때 우리 삶은 힘들어집니다. 영적으로 피폐해집니다. 고단해집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징계하십니다. 돌아오라. 정신을 차리라. 근데 어떤 사람들은 징계를 받지 않는 사람들도 보입니다. 저 사람 우상도 잘 섬기는 것 같고 세상을 너무나 사랑하는데도 불구하고 결혼도 잘하고 돈도 잘 벌고 건강하고 문제도 없는 것처럼 보여요. 여러분, 히브리서의 말씀 뭐라 말합니까? 하나님께서 징계가 없는 자녀는 사생하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는데도 불구하고 죄 가운데 거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징계가 없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면 그 사람은, 그 영혼은 지금 하나님 나라 밖에 있는 사람입니다. 사생합니다. 안타깝습니다. 그대로 하다 멸망으로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를 결코 멸망으로 보낼 수 없기에 징계하십니다. 경고하십니다. 너 그러지 말아라. 그러다가 영원히 내게서 떠나게 되느니라. 돌아오라. 회개하라. 하나님의 경고가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예배는 우리의 마음속에 찾아왔던 그 우상들을 제거하는, 정말 하나님 앞에 온 마음으로 우리가 돌아가고자 하는 그러한 믿음의 결단이 있는 시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한 거룩한 새로운 출발 속에서 이스라엘은 새로운 변화를 그들은 경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거룩한 삶을 지속하게 하는 기도입니다. 하나님 앞에 결단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우상을 버리겠습니다. 온 마음으로 여호와께 돌아가겠습니다. 그리고 우상들을 정말 제거했습니다. 바알 제단을 무너뜨렸습니다. 아세라 신상을 무너뜨렸습니다. 얼마나 큰 결단인지 모릅니다.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정말 그렇게 섬겨왔던 우상들을 내려놓기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상을 버리기가 얼마나 힘든지를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엄청난 결단을 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우리의 결단만으로 우리는 결코 바뀌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전에 이제 교회를 제가 수원에서 한번 섬기던 교회에서 한 집사님, 안수 집사님과 이런 대화를 나눴었는데, 그 집사님이 이제 오랜 시간 동안 담배를 피셨어요. 그래서 금연을 이제 하시려고 기도하시면서 이제 말씀을 듣다 보니, 은혜를 받다 보니 담배를 끊어야겠다. 막 금연에 대한 간절한 마음이 든 거예요. 그래서 결단을 했어요. 금연을 했어요. 집 안에 있는 담배를 다 갖다 버렸어요. 큰 결단이죠. 굉장한 결단입니다. 여러분, 절대 가볍지 않습니다. 근데 그 좋아하는 담배를 그냥 다 갖다 버린다? 그 돈도 엄청나게 이제 손실을 보고, 그러면서 탁, 그리고 1주, 2주, 몇 주가 지났어요. 서서히 금단 현상이 벌어지는 거예요. 담배 피는 사람 옆에만 지나가도 냄새 맡아도 막 몸이 막 반응하는 거예요. 손이 막 작동하는 거예요. 담배 손이 가고 싶어서. 점점 금단 현상이 심해지면서 결국에는 이 집사님이 담배를 다시 사피기 시작했어요. 다시 담배를 피면서 하나님 앞에 피자마자 그런 마음이 안 드는 거예요. 피면서 좋다가 아니라 내가 이걸 왜 폈을까? 조금 더 참았을 걸, 조금 더 참아볼 걸, 막 후회가, 하나님 앞에 너무 죄송함이, 죄책감이 막 밀려오는 거예요. 또 하나님 죄송합니다. 또 다시 눈물을 흘리며 회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집사님이 몇 번의 기도 끝에 결국에는 금연에 성공하셨습니다.
하셨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무엇인가를 결단하고 하나님의 은혜 받고 이렇게 살아야지, 기도해야지, 이제부터 오늘부터 나 성경 읽고 올해 일독 할 거야. 일독 하셨습니까? 매일매일 기도해야지. 기도하셨습니까? 안 되죠. 우리가 결단은 하고 뭔가 하나님 이렇게 섬겨보겠다고 이제부터 정말 11조 생활 철저히 해야지. 근데 철저히 또 안 되죠. 그때 중요한 것이 무엇이라는 거예요? 기도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결단을 하고 아무리 결심을 해도 우리의 마음은, 그 결단과 결심은 잠깐이라는 거예요. 능력이 무엇이냐? 기도가 능력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따라서 해볼까요? 기도가 능력입니다. 기도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영적 생활의 놀라운 비밀이라는 겁니다. 사무엘은 이것을 알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버리고 우상을 제거하고 엄청난 그 결단했을 때 사무엘은 너무 잘했어, 대단해, 칭찬해 주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했을까요? 5절 말씀, 6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5절과 6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매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아멘. 자, 사무엘이 뭐라 말씀합니까? 미스바로 모이라. 왜? 기도해 주겠다. 그래서 온 이스라엘이 모였습니다. 온 이스라엘이 그곳에서 뭐 했습니까?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능력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우리가 결단하고 우리가 다짐한 하나님의 말씀들이 실제화가 되는 것입니다. 기도를 놓치면 안 됩니다. 기도를 놓치면 우리 생각은, 우리의 결단은 쉽게 무너집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 비밀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기도가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죠. 어려워요, 여러분. 솔직히 얘기하셔도 돼요. 저도 어려워요. 기도하는 거 정말 어려워요. 쉽지 않아요. 애를 써야 돼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기도는 너무너무 중요한 게, 우리가 기도하기 시작하면 누가 들으시죠? 먼저는 하나님이 들으세요. 또 중요한 게, 기도할 때 누가 듣냐면 사탄이 듣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함께 모여서 사무엘과 함께 기도하자, 금식하자, 온 백성이 하루 종일 금식하면서 주여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하면서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회개 기도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오늘 말씀에는 블레셋이 쳐들어옵니다. 블레셋이 소식을 들은 거예요. 야, 이스라엘이 미스바에 모여서 무방비 상태로 다 모여있대. 좋은 기회 아니냐? 전쟁 준비를 하나도 안 하고 있어. 지금 가서 쳐버리자. 블레셋 군대가 전차와 각종 무기를 가지고 탁 밀고 들어옵니다. 그럼 이 소식을 그들이 듣습니다. 어땠을까요? 마음이? 두려웠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두려워했다. 불안해하였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들이 지금 겉으로는, 육적으로는 무방비 상태였지만 영적으로는 무장한 상태였다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무방비 상태였지만 영적으로는 무장한 상태였다는 것. 이것이 중요한. 그들이 대답이 8절과 9절에 나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우리 이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사무엘이 젖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아멘. 8절과 9절 말씀 뭐라 말씀하고 있습니까? 사무엘에게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를 위해서 이제 부르짖고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사무엘도 그 하나님 앞에 다시 그 어려운 때 무기를 준비하고 이스라엘에게 전쟁 준비를 시켰습니까? 뭐 했습니까? 기도하였더라. 이해할 수 없어요.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현실적으로, 이성적으로 합리적인 방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은 너무 중요한 믿음의 원리였다는 겁니다. 신앙생활의 중요한 원리라는 겁니다.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께서 큰 폭풍우를 가지고 오는 블레셋을 막습니다. 갑자기 그들이 날씨가 좋았는데 구름이 끼고 비가 오니까 갑자기 땅이 질어집니다. 전차가 물에 진흙탕에 빠져서 움직이지 않습니다. 천둥번개가 치니까 말들이 뛰면서 난리를 칩니다. 잘 진열된 군대의 전열들이 흐트러지기 시작합니다. 오히려 그들이 더 불안해졌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칼을 이제 들어라. 나가 싸우라. 그 전쟁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승리하였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중요한 영적 원리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육적으로 뭔가를 더 준비하려고 할 때가 많습니다. 이것이 더 채워지지 않았어. 이걸 더 준비해야 돼. 물론 그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기도보다 중요하지 않습니다. 기도가 더 중요합니다. 우리의 승리의 원천은 바로 기도에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너무나 놀라운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 전쟁에서 이기게 되면 외부적인 문제는 해결됩니다. 영적인 것이 먼저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도 들으시면 반드시 사탄도 듣고 반응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 물었지 않습니까? 여러분, 기도 어려우시죠? 맞습니다. 기도 어려운 게 현실이고 사실입니다. 내가 잘못 기도해서 어려운 게 아닙니다. 내가 기도 방법이 지금 옳지 않고 뭔가 은혜롭게 즐겁게 기도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기도해야 돼, 내가 기도할 수 없어서 잘못된 건가? 아닙니다. 기도는 원래 어렵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사무엘이 뭐 했다고 나와 있습니까? 부르짖었다. 여러분, 부르짖는 기도가 쉽게 나옵니까? 안 나옵니다. 절규하는 기도가 쉽게 나옵니까? 안 나옵니다. 소리 지르고 통성으로 하나님을 찾는 것은 온 마음을 막 집중시키고 간절하지 않으면 나올 수가 없는 기도입니다. 사무엘조차도 하나님 앞에 온 마음을 다하여 소리 질러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간절히 하나님께 부르짖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시간을 내고 힘을 쏟고 생각과 마음을 집중시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결코 기도가 쉽지 않습니다. 왜? 사탄이 방해를 합니다. 바쁘게 만듭니다. 신경을 딴 데로 분산시켜버립니다. 때로는 어떤 마음이 듭니까? 이런 마음이 들어요. 기도하고 싶지 않은 마음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그럴 때가 있어요. 별로 기도하고 싶지 마음이 안 들어요.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막 감동이 안 생겨요. 우리에게는 그런 영적인 방해들이 얼마든지 찾아올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그때 사무엘처럼 부르짖어야 된다.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그때 진짜 기도의 능력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여러분의 삶을 힘들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좀 기도해 봤더니 기도가 아무래도 안 되는 것 같고 응답은 없는 것 같고 여러분을 막막하게 하는 그 무엇이 있습니까? 그때 그 방해 속에 사무엘처럼 다시 여호와 하나님 앞에 다시 제단을 쌓고 다시 기도의 제단을 쌓는, 다시 기도로 부르짖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것은 믿음의 사람 한 명의 영향력입니다. 한 명의 영향력입니다. 여러분, 사사기는 한마디로 무질서의 시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각자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자기 마음대로 행하던 시대가 사사기였습니다. 그래서 사사기 성경을 읽어보면 엉망진창입니다. 저번에 우리가 말씀 나눴죠. 지난주에 사사라고 해도 자기 딸을, 그렇죠? 인신제사를 드리겠다 하는 게 서운해버리고 그런 경우가 어처구니없는 경우가 많이 나타나요. 그리고 사사기 마지막 부분에 보면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있어요. 사람을 토막도 내고요. 레위인이 첩을 만들고 온통 온 세상이 전쟁과 다툼과 분열로 말도 아닌 상황이 벌어집니다. 그게 사사기인데 한마디로 무질서예요. 그런데요, 그 무질서한 그 상황 속에 누가 나온 거예요? 사무엘이 나온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됐어요? 질서가 서서히 잡히기 시작해요. 말씀으로, 회개로, 기도로
말씀으로 회개로 기도로 계속 잡혀지니까 그 시대가 어떤 시대가 되었어요? 은혜와 회복의 시대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사무엘을 통해 살펴볼 것은 사무엘이 그 전쟁에서 이기고 첫 번째 한 행동이 무엇이었냐면 미스바와 센 사이에 그렇게 기도하고 전쟁에서 이긴 그 장소에 뭘 세웠어요? 에베네셀, 바로 도움의 돌이라는 기념비를 세운 겁니다.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앞으로 어떤 어려움이 찾아와도 기도하면 누가 도우신다?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우리의 힘으로는 안 되는 것 같아도 기도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아라. 도움의 돌 에베네셀을 세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무엘이 살던 시대를 성경은 이렇게 평가하고 오늘 본문 말씀을 마무리하고 있는데요. 우리 13절과 14절 말씀, 우리 마지막 말씀인데요. 13절과 14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심에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았던 성읍이 애고로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역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아멘. 여기 말씀에 보면 13절에 보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라는 표현이 있어요. 13절에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뭐가 있었다는 거예요? 14절입니까? 회복과 평화가 있었더라. 사무엘 한 사람 때문에 하나님이 이스라엘에 뭘 주셨다는 겁니까? 회복과 평화를 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에게 너무나 놀라운 도전을 주지 않습니까? 한 사람이 이렇게 중요하구나. 그 믿음의 한 사람이 중요하구나. 우리 기독교 역사에 보면 그 종교 개혁이 있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암울했죠. 카톨릭이 다 타락해져 가고 교황들이 부패하고 교리가 흔들리는 그때 우리 스코틀랜드에도 종교 개혁이 일어났는데 그때 존 넉스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습니다. 근데 이 스코틀랜드는 당시 메리 여왕이 통치하면서 부패한 카톨릭과 함께 나라를 다스리고 있었는데 굉장히 부패했을 뿐만 아니라 포갑적이고 그리고 타락한 어떤 그 카톨릭의 그런 모습들을 여전히 보이고 있었습니다. 칼뱅과 함께 이제 종교 개혁의 선두주자로 나섰던 존 넉스는 자신의 모국 스코틀랜드로 돌아가서 종교 개혁 부흥을 일으키겠다고 메리 여왕 앞에 섭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로마 교회는 창녀와도 같습니다. 교리든 관습이든 온갖 영적 간음으로 더럽혀졌습니다. 만약 회개하지 않으면 교황도 왕도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입니다. 메리 여왕 앞에서, 피해 여왕 메리 여왕 앞에서 감히 죽으려고 그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감옥에 갇힙니다. 바로 감옥에 가다 버립니다. 그러나 어떻게 됐을까요? 그 이후로 정말 메리 여왕은 중한 병에 걸리고 맙니다. 죽을 병에 걸립니다. 그리고 그 경고의 메시지를 듣고 두려워서 당장 존 녹스를 풀어주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가 한 말이 영국의 100만 군대보다, 영국의 100만의 군사보다 기도하는 존 녹스가 무섭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나오면서 존 녹스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기도하는 한 사람이 기도하지 않는 한 민족보다 강하다. 기도하는 한 사람이 기도하지 않는 한 민족보다 강하다. 그리고 스코틀랜드의 종교 개혁을 부흥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리고 스코틀랜드 장로교회가 세워집니다. 여러분, 우리 장로교회는 이런 교회예요. 장로교회는 이런 전통을 가지고 있어요. 불의와 세속과 타협하지 않고 순수하게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께 믿음으로 담대히 살아가. 그때 하나님의 영광의 놀라운 부흥과 능력을 경험합니다. 여러분, 이 거룩한 도전이 우리에게도 있기를 소망합니다. 나 한 사람이 세워지는 것이 큰 영향력이 있을까?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세워지면, 기도하는 한 사람이 있으면, 믿음이 한 사람이 있으면 가정 절대 안 망합니다. 여러분 때문에 가정 구원받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믿음이 시작해요. 이렇게 전 믿음이 아멘 할 줄 알았는데
안 믿어지세요 아직도? 예. 한번 다시 처음부터 해야겠네 이거. 여러분 가정, 여러분 한 사람 때문에 구원과 여러분 믿음으로 돌아오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세요. 나 때문에 바뀌어요 여러분. 가정이 바뀐다고요. 믿음 때문에. 구원 받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 지금 믿음의 가정, 구원을 하나님 주옵소서 기도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돌아옵니다. 확신합니다.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돌아오면, 내가 믿음으로 서면 내 일터가 바뀝니다. 나 한 사람이 바뀌면 우리 교회 바뀝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목사님들이 열심히 기도하시고 바뀌시면 되죠. 그러지 마시고 여러분 모두가 우리 함께 바뀌어가면 더 부흥하는 교회가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들에게 그 무거운 짐을 다 주지 마시고 나도 그 기도하는 한 사람이 되리라. 이 믿음으로 저와 여러분이 살아갈 때 여러분 결국 우리가 누구에게 칭찬받겠어요? 다시 오실 주님께. 주님이 말씀하실 거 아닙니까?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나와 함께 기쁨의 잔치에, 천국의 잔치에, 영원한 나라의 잔치에 참여하자.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여정의 끝에는 우리 주님이 기다리고 계시고 우리 믿음의 여정 속에는 이 땅 가운데서 분명히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이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의 영광과 회복이 선포되어진 것을 경험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나 한 사람이 뭐 그렇게 중요할까? 아니 너무 중요합니다. 나 한 사람이 잘 믿는다고 달라질까? 달라집니다. 오늘 성경은 그것을 말씀하고 있고 역사는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바뀌어서 뭐 온 나라를 회복시키자 그거 아닙니다. 내가 바뀌면서 나의 가정이, 내가 바뀌면서 내가 거하는 일터가, 내가 바뀌면서 내가 함께하는 공동체 교회가 바뀌어지는 것을 우리 소망하면서 함께 하나님 나라를 향해 달려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은 한 사람에 대해서 너무너무 중요하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여러분 예레미야 5장 1절 말씀인데요.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스라엘이 멸망할 때를 본 선지자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멸망 속에서 이스라엘에게 돌아오라고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말하죠. 근데 예레미야 선지자는 눈물로 그 예루살렘 멸망을 통곡하며 보게 되죠. 그 예레미야 애가서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어떤 말씀인지 예레미야 5장 1절에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 한번 생각하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할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아멘. 예루살렘이 온 우상으로 불순종으로 말씀을 떠나서 죄로 가득할 때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겠다고 예레미야 선지자를 보냈는데 몇 명 있으면 구원해 주시겠다고요? 한 명이 없어서 이스라엘이 망했습니다.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단 한 사람이 없어서 망했어요. 나라가. 그렇다면 내가 기도하고 내가 믿음으로 사면 우리 가정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안 망해요. 절대 안 망해요, 여러분. 내가 기도하고 내가 말씀으로 서면 우리 기업 절대 안 망해요. 내 일터 안 망해요. 내가 기도하고 내가 서 있으면 우리 교회 절대 안 망해요. 한 나라조차도 한 명이 없어서 망하는데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 한 사람을 얼마나 귀하게 보시는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오늘 하나님께서 눈여겨보시고 살펴보시고 이 믿음의 사람 사무엘처럼 찾고 계신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마음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실 것입니다.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일하기 시작하실 것입니다. 사무엘 선지자는 이제 마지막 사사시대와 왕정시대로 가는 연결고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왕 사울 왕에게 기름을 붓습니다. 또 사울 왕이 타락하고 부패하자 두 번째 왕 다윗 왕에게 기름을 붓습니다. 그 영광스러운 일에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끝까지 사용하시고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하나님이 부르십니다. 여러분 참 요즘 들어서 안타까운 뉴스 사건들을 많이 봅니다. 갑자기 버스에서 가만히 앉아 있는데 그냥
그냥 건물이 무너져서 그대로 덮쳐서 돌아가시는 분들, 안타까운 사건으로 돌아가시는 분들이 우리 주위에서 소식들이 많이 들려옵니다. 너무나 안타깝지만 그 예고되지 않은 그 죽음 속에 저는 저의 삶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아, 나도 마찬가지 아닐까? 우리도 마찬가지 아닐까? 그들은 뭐 달라서 하나님 부르신 것인가? 우리도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즉시 주님 앞에 서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곧 즉시 오리라. 깨어있으라. 내가 도적같이 오리라. 주님을 만날 준비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 성경을 이것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세상 가운데 마음이 빼앗겨졌을 때, 그 빼앗긴 마음속으로 우상이 우리 삶 가운데 계속해서 세상 속으로 나아가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돌아오라, 회개하라, 제거하라. 그러지 않으면 우리의 마음도 세상적인 세속적인 것에 충분히 매료되고 빠지고 넘어가기 때문입니다. 다시 예배 시간에 우리의 무너진 마음을 회복하고 우상들을 제거하고 다시 기도하는, 다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사랑하는 우리 새생명교회 교우 여러분이 모두 되셔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주시는 회복과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가 우리 가정과 직장을 가득히 덮기를, 우리 교회를 충만히 덮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주신 말씀을 통해서 믿음의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함께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사무엘 한 사람이 믿음으로 서자 온 민족이, 온 나라가 신앙이 영적으로 회복되어져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도움과 하나님께서 주시는 회복과 평화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저 한 사람이 회개하고 저 한 사람이 돌아올 때,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을 때 우리 가정이, 우리 일터가, 우리 교회가, 나 자신이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회개하고 기도하면서 전심으로 주님을 쫓아서 하나님의 영광과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는 주님의 종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회개할 부분을 회개하면서 우리 가운데 은밀히 찾아오는 모든 우상들을 제거하여 거룩한 은혜, 거룩한 삶을 회복하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부를 찬양은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네, 그리고 온 마음 다를 좀 이어서 부를 텐데요. 이 찬양의 가사가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닌 다른 것들을 주인 삼아 살아가면서 내려놓자. 하나님이 진짜 우리의 도움이고 우리의 피난처다. 세상 다른 것을 찾지 말자. 회개하자. 여러분, 우리에게 주시는 그 성령의 음성이 오늘 찬양 속에 고백 속에 함께 하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주인 삼은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
한번 고백할까요? 주 사랑,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온 맘 다해,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맘 다해. 주님과 함께하는,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걸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맘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이다. 온 맘 다해,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맘 다해. 나 염려하지 않아도, 나 염려하지 않아도 애쓸 것 아시니 나 오직 주의 얼굴 구하게 하소서. 다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감사하며 날마다 순종하며 주 따르오리다. 온 맘 다해,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맘 다해,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다해. 주님 알기 원합니다, 원하네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맘 다해. 아멘. 우리 다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온 맘 다해 하나님께 돌아가기 원하고, 온 맘 다해 주님을 섬기기 원하고, 온 맘 다해 주님을 사랑하기 원합니다. 비록 그렇게 고백하고 결단했을지라도 우리는 때로는 세상 유혹에 많이 흔들리고 넘어졌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괜찮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말씀하십니다. 기도할 때 우리는 성령의 도우심과 은혜와 능력 속에 그렇게 나아갈 수 있고 회복될 수 있고 변화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힘 가운데 안 된다고 해서 낙심하지 마십시오. 언제까지 기도를 해야 하느냐 낙담하지 마십시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기도하면 회복과 평화를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에벤에셀의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것을 믿고, 이제 우리가 다 함께 주여 한번 간절히 부르짖으며 외치며, 주여라는 부르짖음 속에 통성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을 고백을 하나님께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고백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 임마누엘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베네셀의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계심을 우리가 믿고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다시 우리가 주님께로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있는 모든
각종 우상과 세속적인 것들을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섬기고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세상을 따랐던 많은 것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그 모든 것들을 제거하고 이제 온전히 주님만을 섬기기 원합니다. 우상의 노예가 아니라 하나님의 종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존귀한 인생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주는 평강과 하나님께서 주는 소망과 하나님께서 주는 위로와 하나님께서 주는 감사와 기쁨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세상을 따라가고 세상을 섬기고 세상 것들을 사랑했을 때 우리는 많은 것들을 잃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갈 때 하나님께 회복시켜 주십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처럼 회복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오늘 말씀처럼 우리 안에서 평화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우리 안에 고민되고 갈등되는 많은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복음과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계속해서 해결되지 않는 마음의 고통과 마음의 짐들을 놓고서 기도하는 영혼들이 있습니다. 주여,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그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도우심과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에베네셀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고 에베네셀 하나님을 경험케 하여 주시고 그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루하루를 살고 그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주님 오시는 그날을 기대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 어려운 세상, 많이 혼란한 세상, 많이 아버지 유혹 많은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자는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키며 새끼들을 찾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러한 때에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영적으로 한번 깨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영적으로 잠들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그러한 자리가 되기를 원하고 그럼 우리 생명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새롭게 하여 주시고 새로운 은혜를 주셔서 넉넉히 세상과 함께 이미 이길 수 있는 그런 믿음 허락하여 주옵소서. 세상을 두려워하고 낙담하는 믿음이 아니라 오히려 담대한 믿음, 평강의 믿음이 되어지게 주여 도와주옵소서. 가정을 구원하여 주옵소서. 복음을 위해서 기도하는 가정들이 있습니다. 구원을 얻고서 기도하는 가정들이 있습니다. 돌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그 영혼들에게 돌아오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믿고 회개하고 주님 앞에 아버지 믿고 믿음으로 고백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가 회복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회복되는 모든 가정과 직장이 되기를 소망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영적으로 다 피폐해져가고 무질서와 고통과 답답한 현실 가운데 있던 이스라엘 가운데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 사무엘을 세워주셔서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 그들에게 구원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다시 평화를 주셨듯이 오늘 우리에게도 주님께로 돌아가고 회개하고 주님을 찾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반드시 회복시켜 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오늘도 우리가 기억하며 살아가는 깨어있는 믿음, 신앙 되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 시대로 많이 어렵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에베네셀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육적으로 하나님 외형적으로 무엇을 준비하기보다는 먼저 영적으로 기도로 내적으로 준비해가는 성숙한 신앙인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영적으로 무장되면 반드시 외적으로도 반드시 문제들이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보이는 문제에 집착하지 말게 하여 주시고 보이는 문제로 두려워하지 말게 하여 주시고 먼저 기도하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리고 이 어려운 때 우리 교회를 세워주셨습니다. 우리 교회가 정말 이 땅 가운데 죽어가던 많은 영혼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을 증거하고 정말 새 생명의 은혜가 날로 날로 전파되어지고 그리고 이곳을 통해서 나타나는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는 새생명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가 늘 기도로 깨닫게 하여 주시고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이 담대한 믿음으로 굳건히 설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 주옵소서. 가정을 세워 주옵소서. 그리고 믿음을 위해서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는 가정들이 있사오니 그 가족 구원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직장의 문제로 고민하고 기도하는 우리의 가족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 직장의 어려운 문제들이 해결될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막힌 잔들이 정말 아버지 하나님 열려지고 정말 하나님에서 새로운 길이 열려져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나오면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드린 예물이 있습니다. 하나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우리의 삶 속에서 늘 도움이 되시는 에베네셀의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의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그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역사하심이 오늘도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과 함께하고 또한 믿음의 그 한 사람이 되기를 다시 한번 결단하고 다짐하는 주님의 모든 성도들 가운데, 이 교회 온 열방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예배를 마쳤습니다. 우리 앞뒤좌우로 한번 성도의 교제 나누도록 할 텐데, 오늘의 인사말은 믿음의 한 사람이 됩시다. 우리 한번 이렇게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의 한 사람이 됩시다. 네, 믿음의 한 사람이 됩시다. 믿음의 한 사람이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코로나가 뭐 계속해서 600명대, 700명대 되면서 또 계속해서 또 백신 맞으면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온 세계가 이 코로나와의 계속해서 전쟁 가운데 나가는 것 같습니다. 어느 정도 이제 익숙한 삶을 살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영적으로 더 깨어서 또 주중에도 말씀으로 또 예배로 계속해서 믿음의 삶을 우리가 살아나갈 수 있기를 소망하고, 특별히 오늘 같이 우리 함께 말씀 6월달 말씀 좀 찾아보고 같이 한번 읽고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6월달 말씀이 암송 말씀이 어디였죠? 로마서 12장 1절입니다. 로마서 12장. 혹시 가능하신 분들은 계속 카톡 보시고 아니면 집에서도 붙여놓으시면 좋습니다. 예, 정말 말씀이 묵상할수록 너무 도움이 많이 되고요. 우리 지난달에 잠언서의 말씀은 제가 뭐 많은 분들을 이렇게 만나면서 교제하면서 이 말씀이 이렇게 좋은지 몰라요. 딱 지금 저에게 주신 말씀이 이렇게 말씀을 너무너무 많이 만났어요. 아마 6월달 말씀도 그럴 겁니다. 분명히 딱 지금 주시는 말씀이다 라고 말씀하실 겁니다. 자, 우리 로마서 12장 1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합독하고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제물이, 우리 몸이 온전한 제물이 되기 위해서 우리 삶으로, 그렇죠? 네, 우리 몸을 하나님께 산 제물로 드릴 수 있는 거룩한 백성, 거룩한 삶이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예배를 마쳤고요. 한 주간도 주님 안에서 평강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이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네.